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해라.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시리에 빠지게 되면 태연하게 행동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6가지 훈계는 뭐냐 하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1년에 1만 섬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그리고 집에 온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도록 해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가의 가훈은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현대가의 가훈은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LG가의 가훈은 인화이고, SK의 가훈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가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훈으로 삼을 것인가? 물론 가정마다 개인마다 따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가훈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성공시킨 위대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소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자유를 얻도록 성결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홍해를 갈라내신 걸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죽음의 땅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광야의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욕심 부릴 때 아시는 것처럼 불뱀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리뱀을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구나.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구나.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여호수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 나갔을 때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쭉 이어지는 그 행렬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제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했던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심히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모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안수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너는 너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집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부족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에게 여러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략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 여인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왕이 그 중에 한 명을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하면 다 주겠다. 그러자 그 여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반지를 달라 그러고 목걸이를 달라 그러고 뭐 새로운 옷을 달라 그러고 자기 집을 위해서 집 한 채를 줘 달라 그러고 아버지를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한 여자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하는 걸 다 말하는데 너는 왜 대답을 하지 않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임금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만 받들어 섬겨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